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구약 신약 통틀어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역시 그 방법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모양처럼 만들어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도록 하셨을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왕은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하고 다른 나라 주변국과 더불어 외교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구약에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셨던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옛날에도 부르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항상 전쟁이 있고 위기가 오는 법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전쟁 경험이 많지 않아요. 처음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그 해변, 지중해 쪽의 해변에 있는 그런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늘 둘이는 싸우고 다투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이제 작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거장을 불러서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성경에는 그 사람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그랬으니까 1규빗 45cm, 그러면 6규빗이면 270cm, 1뼘이 제가 15cm라고 보면은 장장 제가 계산해봐도 285cm, 구척장신이라고 하지요. 자, 그 사람이 나와서 갑옷이 이제 무게가 어디냐면은 57kg입니다. 갑옷 입은 무게만 해도 세겔로 따져가지고 5,000세겔 따지면은 한 세겔에 11.4g이니까 저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왔으니 감당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의 제안은 뭐냐면 다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1대1로 싸우자는 거죠. 이기는 자의 종이 되게 하자. 너희들이 지면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들이 종이 되겠다. 얼마나 쿨합니까? 좋죠. 근데 나설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를 맞서서 싸워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다 주일학교보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대목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째 이스라엘은 용사도 있고 왕도 있고 병사도 장정 수십만 명이에요. 따지면은 싸울 만한 사람이 수십만 명 중에도 이 골리앗과 더불어 대항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일을 한 거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나설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낙엽처럼, 가을의 바람에 흩날려 뒹구는 낙엽처럼 그런 사기가 떨어진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자기가 전쟁에 그렇게 유능한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장군들 중에도 한 사람도 없고 그 장군 밑에 신하들 중에도 아무도 나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만, 크게 두려워했대.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크게 두려워하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정말 초라한지, 이것이 일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인지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그저 눈동자만 둥글둥글 굴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찬양하기 짝이 없잖아요. 나간다 해도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꽉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나와라 나와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숨죽이고 있는 상황.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만 나타났다면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승리라고 해서 생각도 못 해요. 그래서 사울이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 만약 저 사람의 목을 따오면, 저 사람을 죽이면 세 가지를 하겠다. 첫째, 많은 재물을 부해 주어서 부하게 하겠다. 부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 꿈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보상이에요. 딸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 인생은 완전 피는 겁니다. 골리앗만 잡으면, 이 정도면 병사 중에서 한 사람 정도 나올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 이를 죽어도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령 이기지 못해도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기고 지는 거는 결과적인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위기 속에서는 항상 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찾아야 출구가 보이지, 잘못 찾으면, 출구 못 찾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일어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어설 만한 사람, 천국을 준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런 꼴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참된 용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처절한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도전장을 내며 일어섰습니다. 31절 32절 봅니다. 다윗이 형들 면에 왔다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가관이었어요. 다윗은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26절에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울분이 있었어요. 불이 솟아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신앙적인 발동을 한 거예요. 신앙적인 열정이 그 속에서 끓어오른 거라고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을 어떤 군사가 사울 왕에게 전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면회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고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치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누구냐? 데려와봐라. 아, 이게 소년이잖아요. 보니까 큰 장수인 줄 알았어요. 무명의 장수. 왕이 불러서 면접을 합니다. 오늘날은 면접이죠. 32절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분연히 일어난 거죠. 구경꾼도 많아도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싸워보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야, 이거 정념이래요. 낙담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이 가겠나이다. 세 번째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00만 명, 800만 명, 지금은 이제 600만 명, 지금은 500만 명.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 이토록 듣기를 갈망했던 그 소리,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모든 백성들이 원했던 그 소리, 다윗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졌지만은 이 용기 앞에서는 그건 무색해지는 거야. 목말라 죽어가는 자에게 한 그릇의 생수 같은 이 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일어서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많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는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은 많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윗이 도전장을 내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앉아 한숨 쉬는 사람, 크게 두려워 떠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저 골리앗과 싸워서 죽더라도 한번 일어나 봐야 되는데 일어날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시대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사람, 두려워 떠는 것 속에서 이 한 목숨 던지겠다고 일어나는 사람,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누워서 빛을 발하라.
잠자면서 빛을 발하라? 안일하게 빛을 발하라? 아니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다윗처럼 일어나는 이 한 사람, 100사람이 아니에요. 10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한 사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를 이 한 사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고 감이 떨어집니까? 감이 안 떨어지죠? 자, 몇 사람 예를 두 사람만 더 들게요. 일어난 사람. 모세를 봅니다. 수레굽에서 나아가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 병거 600승, 가장 그때 당시 군사력으로 최강을 자랑하는 병사들이 오죠. 진퇴양난이죠.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부르짖고만 있을 때입니까?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병사들 쫓아오고 앞에는 막혔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럼 바닷물이 갈라져야죠. 지금 모세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앞에 홍해바다 물이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말 되지요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대에 잡혀 죽습니다. 전진하다 죽으면 앞으로 나가다 죽었다는 용기나 칭찬받지, 뒤로 가다 죽으면 그건 완전히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앞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의 애국 군대가 엄습하여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생각하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책상에 앉아있다고 집이 건축이 됩니까? 망설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민하고 있으면 뭐하고 한탄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액션이 최고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액션이 있어야지, 행동이 있어야지. 나아가는 건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갈랐어요? 액션만 취하면 돼요. 지팡이만 내리치면 치는 건 아니었지만 가르치면 돼요. 모세가 가르칠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라고요. 그러나 지팡이를 잡고 말씀을 순종하니까 가리킨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 게 믿음이죠. 이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죠. 부르짖기만 한다고 답니까?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근데 원망으로 부르짖어요. 불평으로 부르짖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부르짖어.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십시오. 미래를 향해 가리키십시오. 내일을 향해서 가르치십시오.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는 거지 모세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팡이 들고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 지팡이가 한둘입니까? 노인들은 웬만하면 장거리니까 지팡이 하나씩은 다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래를 향해서 이리 가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만 붙들고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의 불가능을 향해 갈라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리키는 그 지팡이 끝에 바다가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으로 일어납시다.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갑시다. 지팡이를 가리킵시다. 주님이 내 손에 지팡이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들어 지팡이 들어 내가 갈라줄게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할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여러분들의 재능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재주입니다. 지팡이는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지팡이를 들고 저 험난한 물결치는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 보십시오. 갈라지는 믿음과 염원을 담아서 가리키십시오. 불가능의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으려면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속에 있는 많은 펌품으로 올리려면 마중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헛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 푸푸푸푸 옛날에 펌부질 해봤잖아요. 예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립니다. 한 끼 식사예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보리떡, 쑥떡도 아니에요. 백설기도 아니에요. 보리떡, 지극히 서민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염장을 했으니까 작겠죠. 싱겁질 안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다 먹으려면 별 볼 일 없는 거. 제자는 말하기를, 제자도 알아. 이것 가지고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5,000명인데. 제자의 눈에 볼 때는 도시락 한 끼, 한 소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이적을 주님 혼자 하셨습니까? 그 많은 5,000명 사람 중에 도시락 들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소년밖에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드렸다는 이 사실, 일어났다는 이 사실, 소년이 창피고 뭐고 할 것 없이 예수님들이 잡수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나는 못 먹어도 저렇게 예수님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목청도 둬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시작하실 텐데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 아이라고 해놨으니까 소녀일 수도 있어요. 떡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보리떡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나눠주고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축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어설 용기가 없는 사람, 소년은 일어났어요. 5,000명 있어도 도시락 혼자만 싸왔겠어요? 10분의 1을 싸와도 도시락이 1,000개야. (5,000명이면) 500개래요. 500개. 그러면 도시락 싸울 줄 상식은 알잖아요. 1,000개 이상은 싸웠지 않겠어요? 아니면 절반 이상은 싸웠지 않겠어요? 그래도 도시락 주님께 드린 사람은 소년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다음 세대 어린이가 줄고 청소년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라는 시대 속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 앞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어나라 그러겠습니까? 나도 안 일어나는데 네가 어떻게 일어나?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일어나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로, 전도의 용사로, 봉사의 용사로, 헌신의 용사로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일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킨 것처럼, 소년의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내 이 한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서는 사람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는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일어날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것이. 그 용기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일어납시다. 모세같이 일어나 봅시다. 소년같이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 보자고요. 일어나야 일을 할 거냐. 누워서 뭘 하겠어요. 세 번째로 다윗은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17장 안 읽었지만 45절부터 47절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의 무기와 재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린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은혜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너의 목숨을 넘길 것이다. 주님을 항상 앞세웠지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참 이런 영웅은 영웅의 말을 하고요. 위인은 위인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적인 큰 얘기 가지고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닌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무기에 너의 키가 큰 거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을 보라는 거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첫째, 용기입니다. 둘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목숨만 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뭐죠? 물맷돌이에요. 저쪽은 칼과 단창인데 여기는 물맷돌이에요.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무기 없이 나아가면 허풍쟁이가 됩니다. 자신만이 갈고 닦은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물맷돌이죠.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못으로 가져왔느냐. 막대기는 도구죠. 그 속에 정말 총알은 돌이죠. 돌 하나 딱 쳐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 이 가속도로 이 원심력에서 딱 놓으면 이게 쌩 날아가는데 뭐 1초도 안 걸리죠.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막 뭐 돌려. 골리앗이 가만히 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장난하는 거야. 뭐야? 조그만 거 나와가지고. 방심하다 그냥 돌 날라오니 그냥 박혀버리죠. 그냥 급소받고 피를 토하면 쓰러지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적이 일어났죠. 다윗은 평상시에 물맷돌을 준비했죠.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는 1000번 돼요? 안 되죠. 1000번 가지고 10,000번 안 돼요. 100,000번 이상해야 거기에 어느 부분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갔다면 무슨 이적이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다윗을 잡겠어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면 된다. 하나를 못 봐. 물맷돌을 왜 못 봐? 무기를 왜 못 봐?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기도에서 얻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도 필요하고 특별 은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플러스 물맷돌 이꼴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 준비해서 이것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고 소년에게는 보리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손은 기도는 행동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기도하고 손은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여러분의 빈손이라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뭔가 들려져야 됩니다. 다 손에 뭐 들려졌잖아요. 다윗에게는 물맷돌, 모세에게는 지팡이, 소년에게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도전장을 내야 됩니다. 바로 원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날 사람이 누구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 기자들 질문 없습니까?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질문자로 일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그런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동시통역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국 기자들 중에는 아무도 질문자로 손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한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어서는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선도의 한 사람,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무너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어서는 사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서 돌을 던지고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르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는 물맷불이 들려졌고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들려졌고 소년의 손에는 오병이어가 들려져서 그걸 매개체로 하여 주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일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서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소년도 1,000명 군중 속에 떡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시옵소서. 코로나19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